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 바르게 알기 12번째 시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 후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후에는 요한복음 20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개인 빼고,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못 자고 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의심스러우면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자,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날까요? 의심 안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간과하고, 오늘 21장 본문에 나오는 부분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근데 오늘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14절에 보면 이것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났고 대화를 나눴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조금 남쪽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인데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갈릴리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디베레아 호수에서, 그럼 디베레아 호수, 여기가 디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레아에 같이 있는 여기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그러는데, 오늘 1절에서 디베레아 호수 그러죠. 여기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디베레아 옆에 있으니까 디베레아 호수. 바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이제 호수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이 호수치고는 너무 크니까 이걸 이제 바다라고 또 성경에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갈릴리 바다 그러는데, 여기가 다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지역에 디베레아가 있는데, 그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이렇게도 하고, 자, 시몬 베드로가 지금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바다에 있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같이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것은,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인들은 그 영향을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출석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니 뭐 신자들이 뭐 개인적으로 막 주중에 성경을 연구하고, 사실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목사, 가르치는 교사, 목사를 선물로 주고 가신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설명을 제가 써놓은 것을.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왔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왜 갈릴리에 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2번씩이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그런 견고한 믿음에 서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에 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부활신앙이 확고하지 못해서 이 제자들,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 이것을 그들의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불신앙 또는 신앙의 영적 퇴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제목을 쳐보세요. 그럼 설교가, 목사님들 설교가 드르륵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저도 몇 개 그냥 제가 자막 나오게 해가지고 캡처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베드로가 옛날 생활로 영적으로 후퇴한 게 된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개인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얼굴은 제가 다 안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물고기 잡으러 현장으로 가는 베드로 수제자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확신하지 못한 그런 불신앙, 믿음에서 퇴보한 영적인 퇴보, 뭔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어떤 비참한 영적인 상태,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묘사하는데, 저도 글쎄요, 저도 뭐 오래전에는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본문을 다시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성경으로 확인을 하는, 이제 적어도 이제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설교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후에.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그랬으니까 제자들도 갈릴리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도 갈릴리로 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만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는데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빨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해 주고,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갈릴리에 가서 그 주님을 배운다고 한다.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결정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 사도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 또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지금 와 있다. 아, 믿음이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왔다. 전혀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하죠? 자,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도 갈릴리로 간 것은 그들의 불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건 주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왔어요. 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대부분 여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에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지? 아직 그 이유는 모르는 상태예요.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예수님 별 말씀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도들이 우리도 같이 갑시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 그럼 이것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에 가서 있는데 주님이 뭐 찾아오시거나 나타나셔서 뭐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며칠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막 물고기 잡으러 간다? 갔어요. 이건 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렇잖아요. 예. 뭐 주님 언제 오시는가? 계속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깨닫는 것이 동그라미 4번. 예수님은 이 제자들, 사도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제 딱 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불신앙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자, 제가 한번 앞에서 언급했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고기를 잡으러 간 거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사도들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날이 새어갈 때, 자, 날이 새어갈 때 그러면 시간상 새벽입니다. 그렇죠? 새벽.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환하진 않아요. 이제 막 동이 틀려고 하면서 새벽이 가까워오면서 그러면 아직은 어두운 때예요. 그러니까 자, 어두운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지만 아직 어두운 때. 자, 이걸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행위 계시, 자연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에 어떤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사람이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진짜 영생이 있네. 와, 신기하다. 부활, 영생,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과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 진리를 아는 알미 아직 선명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날이 새어갈 때에 동이 터오지만 아직은 어두울 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하나가 다 이런 의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신 줄 몰랐다.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이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소득 없이 해변가로 나오는데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예수님인지 몰랐다. 어두우니까 모를 수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배에 있던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아직 완전히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이제 해변가로 거의 오고 있는데 해변가에 이렇게 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형체가 흐리하게 보이는 거죠. 얘들아, 고기 좀 많이 잡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로 생각을 하면 동네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새벽녘에 해변가에 있다가 우리한테 묻는 것 같지. 어이, 고기 좀 많이 잡았는가 오늘? 없습니다. 아이고 막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고기 없습니다. 없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제자들은 아이고 뭐 저기 옆집에 김영감 할아버지인가? 우리 이제 그냥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러네. 그러면은 그래 뭐 그물 한 번 던지는 게 뭐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어르신.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올리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이거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진짜 던졌더니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때 말고 분명히 어디서 한번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죠? 예수님 공생애 사복음서에 이게 있어요.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자, 그것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앞에서는 무슨 호숫가라겠죠? 디베랴 그랬죠. 디베랴.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게네사렛, 여기는 디베랴. 그러니까 디베랴 호숫가. 여기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 근데 전체가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호환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여기 밤이 새도록, 날이 새어 올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는데 헛수고를 했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 새벽 저 해변가에 있는 한 어르신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에서 이걸 경험한 제자들은 이거 뭐야? 바로 저 해변가에 지금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본문에 보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막 옷을 벗고 있었다가 막 주섬주섬하고 막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니까 막 주님한테 간다고. 자,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공통점.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전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그물을 어디에 던지는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걸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쫙 엎드린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그런 신적인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와, 이게 신적인 권위를, 거룩한 하나님, 그런 신적인 권위를 느끼지 않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뭐 우상의 하나라고 할 때 여러분 막 귀신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뭐 한다고 사람들이 두려움은 느끼지만 나를 떠나소서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안 나와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신적인 권위를 느낄 때 바짝 엎드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신적인 권위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이때 엎드렸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때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그때 그 부르심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한마디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자, 그랬더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갈 때 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멀찍이 이렇게 보면서 한 여종이 베드로 보고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그 갈릴리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고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몰라요.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왜 이 시대에 황혼 이혼이 많냐? 60, 70까지 같이 살았어요, 부부가. 근데 70대고 어떤 분들은 80 됐는데도 이혼하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는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막 필요 없다. 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하고 함께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몰라요. 아내가 남편하고 함께 사는데 아내가 남편을 몰라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그 상처, 응어리진 상처가 너무 크니까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12제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 기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옆에서 한 자리씩 하는 거.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메시아. 이걸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함께 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은 아직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주님이 영혼을 맡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도로 그들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저 처음 신학할 때는요, 가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막 목숨 내려 죽고 제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내 목숨이 2개, 5개가 돼서 주님께 다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 열정이 막 불탔죠.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할수록 그 열정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그 열정이 주님 앞에서 다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신학을 공부하러 가기 전에 평신도 때는 가슴에 막 불이 탑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그 불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전도사님이 아이고 이상하다, 뭐 기도빨이 떨어졌나, 뭐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뜨거운 불을 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내 가슴이 더 뜨겁고 내 마음이 생각이 앞서면 그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게 모세 40세 때, 그래서 힘으로 그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훈련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사명을 받았지만 그런 사람으로 전혀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또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그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건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목적이 뭔가? 4번 보세요.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처음 사명을 받을 때와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가득 고기가 차는 걸 경험했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시키면서 다시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3년 전에 나를 만나고 나에게서 이런 사명을 받았다. 근데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뭔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지 너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관심도 없었고 부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맹인이었다. 그런데 너희들 이제 내가 부활한 것도 봤고 내가 죽는 거, 고난받는 거, 조롱당하는 거, 그런데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너희들이 이거 다 봤지? 이제 너희들은 고난이 뭔지, 죽음이 뭔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지 너희들은 보고 듣고 너희들이 다 확인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미션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천지깜깜,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고난당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안 따르죠? 죽는다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이렇게 반응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뭔지 비로소 눈이 떠진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고 그 산돌이신 모퉁이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예수님이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메시지를 줄 수 없어요. 바닷가에 와야 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소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굉장히 뭔가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뭔가 더 깊은 사명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부로 들어갑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제가 공통점을 확인시켜 드렸어요. 근데 혹시 공통점 말고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차이점.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때는 답을 다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차이점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겁니다. 물론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고기를 들어 올렸는데 153마리다. 고기 숫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숫자까지는 안 나오죠.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꼭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엉뚱한 데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볼펜에다가 153을 써가지고 대박이 났다더라.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면 안 돼요. 그 사장님이 진짜 성경에 153을 인용했다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근데 설사 모나미 사장님이 성경에 153을 보고 볼펜에다가 153을 넣었더니 막 볼펜이 엄청 팔려가지고 대박 났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나도 성경에서 어디서 숫자 따다가 나도 777이라고 했더니 대박 났다더라. 이런 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게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 두 사건에서 차이점, 핵심적인 차이점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보세요. 그렇게 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이 그냥 무심히 어떤 단어 하나를 기록하는 게 그런 게 없다니까요. 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입니다. 이 차이, 이게 과연 아무 의미가 없을까? 이게 무심한 것일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 처음 만났을 때 또 이제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잖아, 그죠? 그럼 바다는 뭘 상징하죠? 바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훌륭하십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럼 물고기는 뭘 상징하죠? 물고기는 뭘 상징할까요? 사람이죠, 사람. 바다가 세상이니까 물고기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자,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럼 뭘까요? 물고기를 잡는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된 그물이 뭘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주식 얘기하고 뭐 스포츠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거듭납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하나만 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어부, 이 전체를 이제 총괄해서 어부는 뭘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도적 직분.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건 그물과 어부, 사도적 직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부, 사도들의 직분, 사명. 그런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야, 희한하네.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 가득 고기를 잡았네. 근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물이 찢어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 의미는 뭘까요? 그물이 뭐라겠죠? 복음이라겠죠? 그러면 근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일단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복음을 알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예수님을 전해줘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사람들이 믿고 막 이제 구원받아서 그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물이 찢어지면서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이 정도는 알았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이 제자들이 이해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때 그럼 뭘 전해줘요? 야,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어. 예수님한테 나와봐, 빨리 와봐, 기적을 체험한다, 부자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구름대같이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부자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의 진액, 이 복음의 엑기스를 바로 전해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에 그물이 찢어진 상태에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영적인 의미,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대이. 예수님 똑바로 믿어봐라. 너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다. 너 그거 진짜 죽는다, 죽어. 죽음이야,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그 부활, 그 부활의 현재성, 천국이 내 가슴에 누려지고 그게 진짜 경험된다니까.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알긴 알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병고침, 축복받는 거, 뭐 사람들 쓰러지고 뭐 이 정도 귀신 쫓아내고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로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까지 목격하고 그런 진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경 특강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쫙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교회가 뭔지 이걸 쫙 가르쳐주고 이제 그 복음의 그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는 찢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구나, 자아의 죽음이 있구나, 그 부활 생명의 실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훈련되고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 떠납니다. 갈수록 더 주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깨닫게 하고 이 사명을 주고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서 똑같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제 만선이 되는 그걸 체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한 거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건 아직 복음 이외에 부족한 부분이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그거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으로 지옥은 안 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에 함께 연합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을 모른다면 그 상태에서는 내가 지옥은 안 갈 수 있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고 깊이 있게 배우는 거, 성경을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닫는 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겁니까? 알아도 살 수 없을 수 있는데 일단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 1,000만 원 내 통장에 더 늘어났다, 1억 원이 늘어났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더 큰 감사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도 또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네, 그냥 그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그 진리에 대한 막 감격, 행복, 이건 여러분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그 생명과 존재에 대한,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저래 설교하는 거고, 목사님 설교나 빨리 끝내세요. 우리는 집에 가서 들어놓아 TV나 보면서 쉴랍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부자 되는 거, 이런 메시지만 듣고 이런 메시지만 좋아하고 그러면 나는 지옥 안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내가 예수 믿고 지옥은 안 갈 수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과 별 관계없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그 진리가 선명하게 다 깨달음으로 내 것이 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까이 거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예, 두려움도 낙심도 초월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모르면 그때그때 그냥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게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이 21장 결론 부분이에요. 예, 20장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미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이걸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게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자, 버림받았죠?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께, 산돌,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하는데 거기에 복음 진리 내용이 다 담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전한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세례, 침례를 받는 거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런 의미들을 알고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 사람들이 그 복음 가운데서 섭니다.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진리 가운데 우뚝 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만 제가 설명하고 마칩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없죠? 한 명은 누구죠?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달아서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은 예수님의 사도는 11명이에요. 그렇죠? 11명인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7명.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이 디두모라, 이게 쌍둥이란 말이에요. 도마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자, 베드로,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아마 다른 데서는 바돌롬의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봐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지금 요한이 기록자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죠? 베드로,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5명이죠? 또 다른 제자 몇 명이요? 다른 제자 둘. 그럼 몇 명이죠? 7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른 제자들은 안 나와요. 네 명의 제자는 어디 갔을까요? 네 명의 제자는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분명히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럼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안 왔을까요? 4명은? 제가 볼 때 왔습니다. 갈릴리로 안 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왔어요. 분명히 4명도 11명이 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7명의 제자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 동그라미 2번. 다른 제자 둘은 이름이 안 나와요. 특이하잖아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2명,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매우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왜 띄웠냐면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기 사람 숫자 세보세요. 몇 명입니까? 이게 7명으로 그려야 이렇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근데 여기서 11명 그려놓으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4명의 제자는 어디 갔는가? 2명의 제자의 이름은 왜 기록되지 않는가? 이게 매우 특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7명이죠? 7입니다. 제자 둘. 오늘의 결론 부분. 성령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숫자 7과 2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숫자 7과 2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7은 완전수. 우리가 알잖아요. 완전하다는 게 뭐냐? 완전수가 뭐냐? 3 더하기 4입니다. 3 더하기 4가 7. 3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피조물의 어떤 그런 대표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더해지는 거. 이것을 7.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 7영, 7나팔 항상 7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은 증인, 사명. 둘의 숫자 2의 영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증인, 사명.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죽일 자를, 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을 때 그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한 사람 얘기 듣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 2사람. 그러니까 둘은 증인, 증언, 이런 성경의 영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파송합니다. 70명 파송할 때도 둘씩 파송하고 2-3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감람나무, 2 촛대. 둘은 증인. 그 증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 이 의미예요.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2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 부활. 이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